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이 기도는,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이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교훈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세 개의 동작이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동작은 점점 더 깊이 있게 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하는 것, 이거는 마음속에서 어떤 소원이 일어났다면, 찾는 것, 이것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찾으러 나가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면, 두드려라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기도하는 이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각각의 동사에 대해서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죠. 기도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이 사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되 문을 두드리는 자처럼 끝까지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각각의 동작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러한 그 응답의 약속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부모라면 자녀가 간청할 때 전혀 뜻밖의, 전혀 엉뚱한 것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선한 것으로, 오히려 자녀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있는 악한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남들이 볼 때에는 정말 못된 사람인데 자기 자녀들에게는 아주 자상하게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이 결함이 많고 문제가 많은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이와 같은 약속이 있으며 그런 약속에 따라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이유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사 잘못 구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로 알고 자신의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자기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 훈련시키는 도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자기 자녀답게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수단이에요. 훈련의 수단이에요. 이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잘 왔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을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복잡하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의 약속이 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받는다라는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되면서 기도의 동력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이끌어 가셔요. 잘못 기도하면 그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면서 바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욕심을 따른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의 그 부족하고 우리의 그 추한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셔요.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이끌어 가셔요. 다만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겁내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겁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는 난관과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겁내지 말아야 해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에게 찾아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다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뜻을 사모하고 부모에게 나아오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자기 자신의 것을 자기를 위한 기도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셔요. 응답지 아니하심으로 정욕으로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자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기에 관한 것들이 우리의 진심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도의 세계를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점점 넓혀가면서 집중된 자기의 마음을 점점 넓어지는 기도 제목 속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연장이 되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친척들, 친구들을 위해서 넓혀가면서 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거기에 나의 마음이 담기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쓸 것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무슨 사명을 받았나?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이 기도가 무엇과 연결되어야 하느냐면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과 연결되어야 돼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도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염려가 되는 그런 이 상황에서 그저 먹고 사는 것만을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될까요? 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어떤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교사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을 구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욕심이 연약하여 지치고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인도하심이에요. 기도의 깨달음이에요. 단지 내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생업을 축복하시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더 감당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맡은 이 기관을 더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것을 더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발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이 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더 헌신하고 제가 더 희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발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밥 한 술조차도 뗄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잖아요. 그저 늘 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먹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야 먹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아끼고 그저 돈을 모으는 데만 힘을 썼어요. 한 푼도 안 쓰고 뭐 사람들 앞에 구두쇠네 이런 말 들어가면서 뭐 재산은 많이 모았어요. 쓸 줄은 몰라요. 주님을 위해 쓸 줄 모르고 교회를 위해 쓸 줄 모르고 성도를 위해 쓸 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도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모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당뇨병에 걸렸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당뇨병 특징은 뭐예요? 기름진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요새 그래도 약이 좋아져서 그래도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이가 들면 육체의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는 한계가 있어요. 갑자기 수치가 확 변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약도 안 듣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래 이 사람이 한탄을 했어요. 세상에 내가 평생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내가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이제는 쓸만하니까는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못 먹게 됐다 이거죠. 못 먹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발전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는 발전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되 이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우리 교회는 사실은 우리 가정과 같은 거잖아요. 교회 와서 뭐 요새는 잘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이제 이런 일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의미인 거였거든요. 최근에는 이 호칭들이 좀 많이 좀 변했어요. 제가 그 청년 시절 보면은 이제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는 일들이 참 뭐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청년이지만은 이 중등부 교사를 맡았는데 교회 어른들은 제 이름을 안 부르고 장 선생 이렇게 불러줬거든요. 제가 그리고 찬양대 앉아서 찬양대를 하는데 후배라고 해서 이름 부르고 야 이렇게 안 하고 선생이란 이름을 붙여서 꼭 대우를 해줬어요. 저는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우리 서대신교회 오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 여기는 그냥 동네 형, 동네 누나, 동네 동생인 거야. 야, 자 이름 부르고. 제가 몇 번이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설교도 하고 광고도 드렸어요. 주방에서 일하면서 야, 뭐 누구야? 이런다고요. 서로 친하니까 그렇죠. 친하니까 그런데 여기가 동네 무슨 우물가에서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잖아요. 그러니 김집사 그렇게 부르면은 입이 부르트나요? 이권사 그러면은 이빨이 빠지나요? 이 호칭이
이 관계를 만들어요. 야, 뭐 누구야? 이리 와! 그러는데 이게 동네 우물가에서 그냥 이 동네 사람들이 막 함부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뀌어야 돼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호칭 바꿔야 돼요. 제가 오늘 어디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당에서도 야자트인데요. 당에서도 야! 후배 장로한테 야자트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뭐 안수 집사한테 장로님이 야 누구 이리 와. 그런데요. 회의하면서도 누구 무슨 이름을 부르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동네 친구들 모여 있나? 동네 무슨 사람들 모여 있나? 그게 무슨 교회야?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예요?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야자만 있는 곳이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서대신교회는 그만큼은 아니다. 우리 서대신교회는 그만큼은 아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야자트지 마세요. 예, 야자트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김 집사 이걸 한번 해보지. 이렇게 뭐 아주 야자가 아니면서도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교회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또 직분을 맡은 사람에 대하여 대우하는,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직분을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해요. 물론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30년, 40년 한 교회에서 같이 커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같이 커왔다고 해서 야자 트는 식으로 나가면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은 어떻게 그 교회에 적응해요? 나는 그들하고 야자를 못 틀잖아요. 1, 2년 된 사람이 야자 속에 들어가서 서로 야자하면서 살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는 성도들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은 야자 트는 일을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응? 후에 오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지들끼리는 되게 친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장벽을 이 나중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지들끼리는 다 야자 틀고 지내고 있는데 내가 와서 이방인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야자 트는 문제는 여러분 앞으로 누가 그렇게 하거든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를 지키세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저보다 20살, 30살 이 아버지 뻘 되는 분들도 장선생 이렇게 불렀어요. 장선생 이리 와봐.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장선생 이리 와봐. 이거 이렇게 치워.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면 저는 어리지만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맡아 하고 있어서 존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자세, 어른들도 자기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냥 어디는 나이 드셨다고 그냥 막 후배한테 야자 이리 와봐, 야 이자 누구야 이리 와봐 뭐 이러는데 그 자신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지도하시던 우리 목사님은요, 이 목사님인데 초등학생한테도 꼭 존댓말을 쓰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까지도 존댓말을 쓰십니까? 그랬더니 아이들도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납득이 안 됐어요. 납득이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은 중학생, 초등학생 가리지 않고 꼭 존댓말로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면 여러분 부모들 중에도 자기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아이에게 자존감을 주면서 아이를 이렇게 잘 끌어가는 그 방법이에요. 이 말투가 그런 것들을, 그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교훈이, 날이 갈수록, 참 마음속에 다가와요. 그렇구나. 그분이 그러셨던 거구나. 와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자,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족이요, 한 식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함부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언어 습관을 가지자.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가 맡아 있는 이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속해 있는 마을을 위해서, 그 마을의 순장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점점점 나 자신의 이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넓혀가면서 나를 사랑하듯 이 분들을 사랑하고 이 조직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내 마음을 담는 이런 일에 있어서 이 마음이 담기는, 이 마음을 변치 않고 계속 연장해서 기도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나가시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기도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라. 찬양대에 내가 속해 있으니까 하면서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결석을 간식 먹듯 하면서 수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기도가 정당한 기도일까요? 입술만의 기도일까요?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잖아요. 자기가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상 찬양대 일에 대하여는 협조를 안 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도리를 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황금률. 가장 귀한 율법이다 이 얘기죠. 가장 귀한 율법이다.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가르치고 배워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이 어떤 교훈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기도의 교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적용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대접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본문에서는 기도에 작용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도에 걸맞게. 기도는 했는데 기도만 할 뿐이지 그 기도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기도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즉 하나님에게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 말이에요.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소망하지요. 그렇다면 넋을 놓고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너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그걸 해야 응답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했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인가의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뭔가를 부탁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뭔가라도 한 개라도 도움이 될까? 같이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부탁을 한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기도하였다면 여러분은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무책임한 말만을 던져놓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자세로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된 자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그 기도에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기도 응답을 믿는다면 우리는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기다릴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죠. 기도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하여 전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기도의 세계를 점점 넓혀서 땅끝까지 이루도록 할 것이며,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책임을 지는 정당한 자세를 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